미국의 풋볼 리그인 NFL 리그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죠. 근데 거의 마무리가 될 즈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느냐 하면은 코너백 혹은 런닝백 이런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근데 올해는 신기하게도 키커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던지는 사람도 아니고 뛰는 사람도 아니고 발길로 뻥 차는 사람, 키커. 이 키커는 경기에 나와서 뛰지 않습니다. 공격하다가 세 번 공격에서 터치다운이 안 되면, 그렇죠, 세 번이죠? 세 번 공격에서 터치다운이 안 되면 세 번째, 두 번 해서도 이게 터치다운 안 되겠다 하면은 세 번째는 공을 누가 딱 잡아주면 그거 발로 뻥 차가지고 골대 아니라 집어넣는 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많이 뛰지 않아요. 딱 한 번 나와요. 그때만 나와요. 그때만. 근데 이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기자들이 와갖고 인터뷰를 막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에 막 뭐라고 주저리 떠듭니다. 근데 이 사람 딱 한마디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그 선수가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선수 생활을 했대요. 근데 두각을 못 나타내가지고 대학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벽돌 그리고 타일 있잖아요. 타일. 벽돌하고 타일. 이런 거 파는 셀러리맨이 있어요. 그 셀러리맨이 돼가지고 열심히 그 정산을 하면서도 틈틈이 나가서 볼을 찼어요. 틈틈이 나가서. 그래서 UFL인가? 거기서 그냥 선수로 뛰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주전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러다가 어느 때 NFL 어떤 팀에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9경기 뛰었어요. 9경기 만에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풋볼 선수들보다 으뜸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겼느냐?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것 때문에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드러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했어요. 저는 그거 보고 너무너무 그냥 뭉클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도 제가 외우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 팀 이름도 제가 외우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팀도 어떤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2024년도 최고의 멋진 그런 한마디였어요. 자, 우리가 2024년을 살면서 과연 어떤 삶 가운데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 오늘 15절에 보니까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다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나는 조금만 노해서 그들에게 조금만 징벌을 가했는데 그들은 힘을 다해서 고난 가운데 자꾸 들어간다.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조금과 심함.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극과 극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감사가 먼저 나왔습니까? 아이고, 오늘도 또 하루 되는구나, 주일이구나, 그런 말이 먼저 나왔습니까? 감사가 먼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 간다. 사실 저는 참 오늘 마음이 좀 찡했어요. 왜 그간에 여기서 같이 그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하고 다르게 예배했던 그 오프체블이 오늘로서 여기서 이제 끝이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사실은. 그분들 그래도 오늘은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다른 날보다는.
다른 나라보다는 많이 나오셔서 뭐 허구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아마 영어가 유창했으면 가서 허구하면서 막 축복 빌어주고 앞으로 갈 길이 잘 되기를 원한다 막 그냥 보고 있으라 했었을 텐데, 거저 악수하면서 God bless you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근데 참 부목사님이었던 그 목사님은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로서 이제 여기 있던 것들 모든 것 자기들 거 다 챙겨서 떠났습니다. 언제 그때 또 누가 와서 또 교회 렌트하겠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또 기쁜 마음으로는 렌트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사람들마다 그런 분류와 다른 분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처지, 똑같은 형편에서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낙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관적으로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잘했어. 그래, 그거 좋은 거야. 더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죽이는 그러한 말만을 합니다. 에이, 그까짓 거 뭐야. 이거 안 된다니까. 벌써 안 된다니까. 어떤 사람은 서로의 장점을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서로의 단점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장점이 보입니까? 단점이 보입니까? 장점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점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하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낙관적인 말을 하는 사람, 낙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 그리고 장점을 보는 사람이 하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면, 혹은 비관적인 면, 혹은 사람을 죽이는 면, 혹은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거는 잘하는 거야. 그래도 잘할 수 있어. 그래도 애쓰고 있어. 그래도 장점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면요, 땅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요, 항상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그래서 옆에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 입게 하고 사람들의 단점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하고 우리가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너무 달라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너무 다르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3사람 정도만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그들이 언제는 하늘 같은 신앙이었고, 언제는 땅에 묻힌 그런 땅에 속한 신앙생활을 했는가, 한번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나님께 엄청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의 복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되는 복도 받았어요. 정말 그렇게 했던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에게 하늘과 땅 차이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먼저 하늘 같은 신앙생활을 언제 했는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 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사람 성경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솔로몬 외에는 없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고 나서 복을 받았으니까 다른 왕들이 본받을 만도 한데 없어요. 그래서 무슨 대상을 했잖아요. 그렇죠?
걸르지 아니하고 천일 동안 시작해서 천일 동안을 하는 그러한 새벽 기도에 새벽 예배를 하자 선포를 탁 했어요. 제가 와서 얼마 안 돼서 부탁하기를 목사님 요번 새해를 맞았으니까 다니엘 기도를 한번 하죠. 다니엘 새벽 기도를 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 새벽 기도니까 21일이잖아요. 그렇죠? 21일 다니엘 기도. 좋다고. 근데 21일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천일 해라. 뭐 21일이냐 겨우. 천일 해라 천일. 생각을 해보니까 천일 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천일 동안 여기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래야 천일을 채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버지니아가 특이한 곳입니다. 메릴랜드도 그렇지만 1년에 한두 번은 눈 때문에 교회 못 가요. 그쵸? 폭설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도 당했어요. 교회 못 가고 당했다니까 제가 차가 빠져가지고 눈빛에 빠져가지고 그래가 막 억지로 오다가 그냥 밑에 다 긁히고 밑에 가서 제가 그 수리해 갖고 왔다니까 자동차 밑에. 와 어쩌냐. 그러면 이제 그게 제가 딱 받았는데 우리 수사랑 안 받았거든요 그때. 우리 수사는 아직 감동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제가 천일 하라고 그러는데 천일 동안 하래. 천일 기도하래. 천일 새벽 기도하래. 그러니까 해야지. 반대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쵸? 아니 반쪽이 반대하는데 뭐 아이고 돈돈 백길이 반대하는데 뭐 쉽겠어요? 근데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됐다. 그래가지고 천일을 선포할 뻔했잖아요. 20일 다니엘 기도 끝나는 그때. 그래가지고 몇 분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천일 다 못했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폭설이 오면 천일 동안 못 채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육관에다가 매트리스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잤잖아요. 거기서 자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하고 집에 가서 씻고 먹고 또 오고 천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뭐 이렇게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1년에 한 번씩 총회라는 게 있어요. 저희는 그 총회에 참석을 해야 돼요. 제가 4일 동안 그 천일을 못 채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팬데믹을 땅 터뜨리시는 코로나 땅 터지니까 못하잖아요. 총회 못하잖아요. 3년 못했어요. 총회. 근데 천일을 다 채우려면 3년을 제가 못 가요. 3년을 못 가요. 그렇죠? 천일을 채우려면 3년 못 가. 그래서 3년 동안 총회도 못 가, 부흥회도 못 가, 한국도 못 나가, 여기서 그냥 주구장창 천일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천일을 딱 선포하고 나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천일이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난 한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된다. 그랬더니 천일 동안 아프지를 않더라고요. 천일 동안 안 아팠어요. 나 아파서 쓰러지면 못 나오죠 뭐. 근데 계속 일으키시는 거예요. 때가 안 되면.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소문을 열고 냈어. 에이 이성수 목사님 괜히 저거 그냥 뻥 치는 거지 하다가 얼마 안 가다가 멈출 거야.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천일을 채웠어요. 그리고 천일 채우고 나서 파티했잖아요. 그쵸? 파티했어요. 교회적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그 천일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부 후한 복을 받잖아요. 축복을 받잖아요. 그 복을 받잖아요. 그랬던 하늘 신앙이 타락해가지고 땅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늘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어쩌다가 잘못하면 땅 신앙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은 누구냐 인자는 왕이 왕의 마음을 분리하라. 아멘. 사실 이건 아멘할 게 아닙니다. 그래도 성경 마지막에 아멘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는 아멘이 들어간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후비가 700명. 빈궁이 몇 명? 300명. 더한 몇 명? 1000명. 우와, 세상에. 1000명의 와이프죠. 한마디로 자기 옆에 이름, 그렇죠. 이름 모르죠. 무슨 이름을 알아? 1000명을 다 알려면 자기야 솔로몬이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다 외울지도 몰라요. 우리하고는 다른 지혜니까. 번호도 있어요. 1000명. 자, 1000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타락하죠. 근데 이 1000명의 여자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아? 이족들, 이방인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갖고 이들이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그래 보니까 어떤 신앙들입니까? 시돈 사람의 아스타롯, 안몬의 밀곰,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록, 이런 신앙들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자기가 앞으로 들어와서 자기 방에다가만 이렇게 사당을 모셔놓고 빌었으면 좀 어때? 솔로몬을 살살 꼬드겨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사실 말해서 살살살살 꼬드겨가지고 우상을 만들게 만들어. 저 나라가 우상으로 쫙 덮였습니다. 1000번째를 해서 하늘의 신앙이었던 솔로몬, 온 나라를 우상반지로 만들어가지고 땅 신앙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잘난 맛에 살았어요. 지잘난 맛에. 이 똑똑한 것들이 이래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똑똑하지도 않고 너무 멍청하지도 않아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지랄하면서 살고 솔로몬처럼 된다니까 땅이시나?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뒤쪽이 쫙 나잖아요.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쫙 갈라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하늘 신앙이었는데 땅 신앙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 엘리야, 능력의 선지 엘리야.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엘리야예요. 그 엘리야, 그 심성이 하늘 심성이었어요.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오직 하나님, 신앙이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신앙이 그 몸에 하늘 신앙이었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8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그리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상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과 아사랴의 선지자 400명 하나님의 사람을 모아 내리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바알의 선지 450, 아세라의 선지 400, 도합이 얼마입니까? 950. 850. 850. 그 외에도 또 그냥 어중이 떠중이 있었으니까 900도 넘어요. 1000도 넘었겠죠. 온 이스라엘이 모두 바알과 아세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이야기하기를 온 이스라엘이 왕으로 밑에서 애들까지 큰 우상의 위로 넘어왔습니다. 오직 나만 홀로 남았기로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 남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온통 모든 세상이 다 땅의 것으로
우상의 것으로 바알과 아세라로 떨어졌어요. 근데 자기만 남은 거예요, 자기만. 근데 홀로 남았는데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왕을 만나갖고 한다는 소리가 400명 데리고 와라. 영적으로 붙자. 기도되게 하자. 불의되게 하자. 온 이스라엘이 지금 홀로 남은 엘리야. 온 이스라엘 다 온통 저쪽.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갈멜 산상에서 붙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 이겼을까? 졌을까? 졌으면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이겼잖아요. 이겨가지고 단칼에 그냥 단순간에 그냥 바알의 거점 갈멜 산상에 올라온 450명 다 칼로 묶여 죽었잖아요. 기도를 시켜했어요. 담대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와이프, 아합 왕의 와이프니까 이세벨이니까 왕비죠. 그 여자 한마디에 완전히 땅으로 꼬꾸라져가지고 그 두려움, 극한 두려움 가운데 떨어져서 도망갑니다. 온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뭡니까? 대결하기 위해서 아합 왕을 찾아갔던 엘리야가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땅의 신앙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와 그의 은혜를 보이려나 그 생명을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그곳의 생각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강으로 들어가 하늘을 향하고 한도 되는 아래에 가서 주님을 구하여 가되 여호와여 너무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일을 쫓아가지 못하나이다 하고. 보세요. 그렇게 담대했던 하늘신앙으로 담대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 뭐라고 이세벨이 얘기했습니까? 오늘 네 머리가 네 목에 있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 한마디 했어요. 이세벨이. 그게 두려워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노당나무 아래 앉아갖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할 말입니까? 할 말입니까?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넉넉합니다. 이제는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언제 다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할 일 다 했다고 했어요?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 사명 다 해야 하늘나라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 다 하면요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왜 할 일 없으니까. 할 일 없으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세상이 주님께로부터 돌아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예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담대함이 있다가 근데 나도 모르게 두려움을 가질 때도 없잖아. 있어요. 두려움이 올 때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세계 선교의 최고였죠. 세계 선교 최고의 선교사지요. 그 바울이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희망이다. 나에게 소원이 있다. 그리고 내가 큰 자다. 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의 뜻인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있을 때 그는 교회 최고의 핍박자가 있었어요. 최고의 핍박자. 내 잘난 맛에 살 때.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교회를 무시하였으에
집에 들어와 남녀를 끌어다가 교회에 옮기니라. 잔멸했다고 그랬어요. 잘근잘근 밟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울이가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일 때 그 사람들의 증인이었어요. 그 사울이가 성경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율법 잘 알았어요. 최고의 율법 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어요. 정말 유능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 잡아 죽이는 게 맞는 거다 해가지고 최고의 잔명자가 된 거예요. 최고의 자가. 그랬던 사울이가 바울로 변합니다. 바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바울 작은 자 되었을 때 성령님으로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세계 선교사가 되었어요. 내가 가장 잘났다, 가장 크다, 가장 똑똑하다, 나 외 없어. 교회의 핍박자입니다. 교회의 핍박자가 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뭘 알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시키시면 합니다. 시키시면 아멘합니다. 라고 작은 자가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솔로몬과 엘리야와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하늘 같은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늘 같은 감사. 17절에 보니까 다시 외쳐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다시라는 말이 2번 들어갑니다. 다시 새롭게 되어집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느냐? 먼저 그리함에도 감사하는 사람. 성경을 찾아볼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과 손치 못하여 도전하게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약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나오는 하박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무슨 감사할 상황이 어디 있어요, 여기?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다, 형편이 왔다,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리함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였다.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감사. 아무것도 없어도, 응답함이 없어도, 그리함에도 나는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살아가면서 그리함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그리 아니하여도 감사하는 사람. 그리함에도 감사. 두 번째, 그리 아니하여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분별히 하는 줄로 가면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뜻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우리 아니하시리라고 왕이여 우리가 우리의 왕실을 승리하고 왕의 의신 눈신하게 전하지 아니할 줄로.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아베록, 사드락, 메삭.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어떤 죽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왜?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기 때문에. 절하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래도 다니엘의 친구들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자기 앞으로 잡아왔어요. 아벤노사랑 메사가 너희들이 그저 준비했다가 신상 앞에 절어라. 그러면은 잘못했던 거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랬더니 그 세 친구가 바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불문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그 불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해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에 타는 한이 있어도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마의 골짜기로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우리는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감사의 조건만 있다. 자, 그리 하려도 감사, 그리 아니하려도 감사,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감사? 범사의 감사입니다. 범사의 감사. 혹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5장 18절 이거 안 보고 암송하실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의 전에서 늘리라고 하나님 뜻이네요. 예. 딱 암송하라고 갑자기 알았던 것도 멍해져요. 사실 그래요. 저도 가락하다가 그래요. 저도 가락하다가 그랬는데. 자,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 다 같이 시작. 범사의 감사,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예? 모든 일에. 이건 뭐 선택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적인 감사. 무조건적인 감사. 근데 이 감사가 누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거 반역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해. 네. 하늘 감사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함에도 감사.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 그리 아니하여도 감사. 되지 않아도 감사. 범사에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아멘. 살아가면서 생각하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리함에도 감사. 그리 아니하여도 감사. 범사에 감사 못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가 이어지는 저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도 감사, 그리 아니하여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어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과연 임마누엘 축복의 성도들은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구나, 쉬지 아니하는구나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아가는 감사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복 주시옵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